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혹시 몰라서 됐습니다. 된 것 같아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그 언약의 모형이 이제 실체가 되어 그 실체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귀 또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였죠. 그러니까 지난주가 우리 특별 집회였는데 다들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 없죠? 되게 환해졌죠? 이것도 생기고 우리 김세영 집사님께서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해서 참 진짜 제일 좋은 건 여기가 뚫렸어요. 여기가 뚫려서 이제 여기도 다 보여요. 이제 여기에서 예전에 보면은 여기서 가끔 이렇게 숨어 계셨던 분들 계셨는데 이제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잘 들리시죠? 예전 같았으면 이게 소리를 다 맞춰야 되는데 얘가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역시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신약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신약은 산으로 치면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1장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1절 했고 이번 시간에 2절 하고 다음 절 모르겠네요. 지금 저도 이제 이러다가 1장이라도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가. 근데 정말로 제가 보면 볼수록 참 진짜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냥 까먹을 것 같으셔서 까먹으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우체부와 왕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구약 시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누구다? 메신저들 우체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대로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1000피스짜리 퍼즐을 예를 들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사야는 5개 피스를 갖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을 수도 있고 모세는 한 15개 정도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배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3개월 동안 같이 나눴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까지도 지금 그들 또한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참으로 훌륭한 충성스러운 메신저들이었다. 종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퍼즐 조각들을 다 배달을 했는데 이게 뭐였다? 다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례 요한조차도 얼마나 헷갈렸으면은 이게 지금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저기서 왜 병자를 고치고 왜 저러고 계시지? 그래서 막 이제 결국에는 제자들한테 일로 와봐. 예수님이 내가 알아. 저분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진짜 모르겠네. 가서 한번 물어봐봐.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메신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를 봤는데도 태중에서도 예수를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너무 봤는데도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의 한계는 극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2절 상반절이죠. 상반절에서 이 모든 역사를 뒤바꾸는 선포가 딱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편지를 배달하던 우체부들의 시간이 끝났어요. 왜? 편지를 쓰신 진짜 주인이신 왕이 앞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예전에는 제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펜팔.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저희 펜팔이라는 게 굉장히 있었는데 펜팔을 계속해서 보내줬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굉장히 막 기대했겠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이분 이 사람 너무 만나고 싶다. 막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어떤 그 얘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 어느 순간 매일매일 편지를 전해줬던 우체부와 사랑에 빠졌더라. 그래서 저는 이건 뭔 그런가?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체부가 안 온 거예요. 띵동 띵동 하더니 제가 딱 물론 우리 집사람은 실망했겠죠. 이 뭐야? 참내 이 사람이 뭐였지? 막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배달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직접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러니까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로고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파편화된 그림자를 넘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하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환상이나 기적이나 낡은 율법이라는 이 지갑 속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지도 꺼내 보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환상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말씀. 근데 말씀이 누구시다? 예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도 만약에 내 지갑에 있는 천국 가는 지도를 꺼냈다 환상으로 꺼냈단 말이에요. 환상이라는 꿈이라는 기적? 뭐 아무 기적을 해서 그걸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예수님은 지도를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은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게 됐을 때 그것이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것은 뭐다? 지도에서 잘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뻘짓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으로 야, 미쳤어?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은 직진하라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든 삼천포로 가든 삼천포로 가든 말리포로 가든 무조건 그냥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되지 라고 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또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아니야 정신 차려 때려서 대전을 통해서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최신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 길을 알려줬는데 자꾸만 우리가 다른 것에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봐야 되는 건 최신형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지. 뭐 보고 왔어? 하면은 나는 뭐 이거 봤어 저거 봤어 하면은 그냥 T맵을 보라고 실시간으로 보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는 지금도 이제 전 생각하는 건 제가 쓰는 내비게이션 중에서는 T맵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저의 비유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T맵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가장 좋으신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신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는 꼼수가 없어요. 좌로 가는 것도 우로 가는 것도 없어요. 직진으로 가려면 직진으로 가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이상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었다라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하시기에 구약의 모든 역사를 한 방에 끝내시고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1장 2절 하반절에 아들의 진짜 정체를 그러니까 그분의 스케일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들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단어를 꺼내듭니다. 중반부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상속 주인이시고 상속자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다 하시죠. 아멘.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그런 거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식상하게 그걸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단들이나 불신자들이 딱 만나서 이렇게 해요. 야, 예수님이 왜 만유의 상속자야? 성경에 어디에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증명해봐라고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셨어. 막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상속자, 왜 상속자가 되셨는지, 물론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표현이 나와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실 때도 이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는, 모르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쓰인 상속자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모스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아빠가 재벌이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재물을 물려받은 그냥 금수저 아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유업을 온전하게 통치할 유일한 계승자라는 아주 묵직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단어를 썼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단연코 시편 2편이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시편 2편. 다들 뭐 아시겠지만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시편 2편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불렸던, 우리가 대간식의 시 또는 왕의 시라고 해요. 대간식 찬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자체가 구약 시대 때 다윗 왕조의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불려졌던 대간식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 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울 때마다 세상의 나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분노하였고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옆 나라들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게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면은 이슬람 애들이 반항했구나,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여기 진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살아있는데,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 일어설 때마다 세상과,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는요 언제나 그것을 꺾어버리려고 맹렬하게 반대하였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 2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 다시 하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과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이셨나이다. 아멘. 딱 보이시죠? 지금 하나님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때 헤롯과 빌라도, 그러니까 로마 군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탄과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대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시편 2편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있으면은 꼭 주변에 있는 이것들이 사탄들이 얕보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내가 세운 왕을 건드려? 해서 새롭게 세워진 왕에게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7절에서 8절이에요. 시편 2편 7절에서 8절.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섰을 때는 막 주변 나라들이 난리 발광을 막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여기 왕관을 쓸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데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왕관을 쓸 때마다 이 시편 2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이 세상 땅끝까지 그것도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구나 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정말 그냥 한 방에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집안 그냥 골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하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천조국, 지금 이천조국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할까요? 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긴 지도 100년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조선도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다윗의 왕자가 완전히 끊겨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왕자는요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과연 상속 예언의 실패를 이야기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다 알죠? 절대 아니다. 이 언약들이 가리키는 최종적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인간들의 왕, 그저 그림자였을 뿐인 진짜 주인공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메시아.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 구약의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의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잘 나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본인은 자신이 상속자라는 걸 또 어떻게 증명을 하셨을까를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이에요. 21장을 가볼게요. 21장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가꿔놨어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다 세를 주고 멀리 타고로 갔는데 이제 열매 거둘 때 되어서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죠. 그러면 여기에서 종들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뵀던 선지자들이겠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메신저들이겠죠.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역사를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보내요. 그죠? 그게 바로 21장 37절에서 38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겠죠. 존대 안 하리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뭐다?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을 딱 보자마자 한 마디가 딱 거였어요. 이는 상속자이니,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서에 쓰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히브리서 1장에서 단어를 완벽하게 똑같이 써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당신을 지칭까지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권세와 사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2편에서 예언된 그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요 모든 것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인 것을 영적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은,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는 첫사람 아담에게 상속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빼앗겼을까요? 뺏긴 적은 없으세요. 지들이 뺏었다고 뽀락뽀락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여호수아서를, 전 참 감사한 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나눠왔잖아요. 그것이 참 많은 성경을 보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죠. 우상 숭배하다가 뭐예요? 바벨론에게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지켜내야 되는 이 상속은요, 이렇게 언제나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비유의 말씀처럼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면은 내가 영원한 주인이 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찜찜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는데 와,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일단 우리는 죽이려고는 했지만, 야,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죽으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막 이런 생각? 이 십자가 사건 진짜 저는, 제가 만약에 사단이었으면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 말렸을 것 같아요. 많은 사단한테 야 잠깐 기다려봐. 야,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데, 근데 결국엔 이들은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고, 상속자, 그러니까 이 농부들과 같이 그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였죠. 그렇게 사탄의 머리는 어떻게 되었다? 산산이 부서지고, 아담이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우주의 통치권을 흠없이 자신의 피값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되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제 그걸 다 받았다. 내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늘도 자료를 찾다가 서칭을 하다가 또 이제 예수님이 진짜 있었냐 없었냐를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그냥 그걸 그냥 한마디로 써놨어요. 이순신 장군,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거기 뭐 댓글로 그런 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살아 있었다라는 사실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자료가 많을까요? 아무도 얘기 못 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자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우리 거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건 그 고대 중동 심지어는 이 유럽과 모든 곳에서 진짜 정말로 안 믿는 요세푸스마저도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예수가 있었다라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믿기 싫으면 이런 객관적인 증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서양신을 믿네. 그럼 우리나라 신은 또 뭔 신이야? 도대체 뭔 신은 또 삼신 할머니야? 뭐 그런 생각. 뭔 신은 또 우리나라 신은 있나? 라는 생각 좀 해보긴 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준 것은 진짜 정말 고작 중동 땅의 아주 작은 그 이스라엘 그 영토 하나였어요. 그런데 참된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되찾으신 것은 뭐다? 눈에 보이는 저 우주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국까지를 모두 포함한 만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들이셨고 상속자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사탄을 이기셨고 가장 합법적이고, 참 이렇게 합법적이신 분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조금만 우기면 우리 할 말 없어요. 야, 죽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죽이기로 했는데 내가 싫어. 안 죽일 거야. 그리고 내가 너네 용서했다고 할게.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따지실 분 계세요? 물론 속으로 불만은 갖겠죠. 뭐야, 약속했다가 저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할 걸요. 그냥 거기서 맞아 죽을까 봐. 그냥 가만히 계시죠. 네, 그래요. 뭐 우리 하나님 그냥 맨날 그냥 뭐 기분 좋을 때는 말 바뀌고 기분 나쁘면 또 이랬다 때려고 그냥 말 바뀌시는 분 정도.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합법적으로 이거 알리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리셨고 그것을 그대로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모든 공의를 죄에다 쏟아 부으셨고, 아멘. 그 가운데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의 심판이 떨어지는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거기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렇게 성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만유의 상속자에 대해서 계속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두 번째 펀치를 빵 날리는 게 뭐냐면 끝부분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난 불쌍한 아기, 또는 이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서부터 계셨다? 만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그럼 창조하실 때 만들어진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문 진짜 깊게 보면은 딱 그거예요. 예수 혼자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뜻.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나오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멘. 명확하게 선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야 되는 게 뭐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고 공의로운 분이시죠.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절대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으셨을까요? 아셨겠죠. 근데 다 아시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비유 드렸을 거예요. 세 분이서 진짜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고민 안 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와보세요. 성자 하나님 와보시고 성부 하나님 세 명이 앉아갖고 우리가 이걸 지었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어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죄를 지을 거거든. 아담이 얘가 한번 헛짓을 할 거거든.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공의는 실현이 돼야 되니,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 그때 예수님이 손 드신 거예요. 아버지, 아담이 그럴 걸 뻔히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말에 구속을 당하잖아요. 해야죠. 근데 결국에는 그 심판을 당해야 되겠죠.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 건 해야 되죠. 꽝꽝꽝 하고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손들고 뭘 그렇게까지 해요, 그 정도 아니에요, 애들 그냥 용서했다 쳐요 라고 해도 끝나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계획 없는 아담이 정신 놓고 사고 쳐서 플랜 B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저놈이 끝내는 먹을 것을, 하와가 끝내는 먹을 것을. 그래놓고 저는 이 생각까지도 해요. 그냥 저는 만약에 하와가 그 상황에서 너 왜 먹었어 했을 때 주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은 저는 하나님이 하와 용서해 줬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예요? 핑계대죠. 당신이 만들어 놓은 뱀이 저를 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도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원망해요. 뱀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또 아담도 더 웃겨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또 먹게 줬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르고 돌아오면 뭐예요? 당신이 저 여자만 안 줬으면 저 안 먹었어요. 죄가 들어오니 딱 한 가지 짓을 해요.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건 없어요. 물론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당신도 옳을 때가 많겠죠. 그런데 저도 이제 틀린 게 아니에요가 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진짜 정말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 죄인입니다, 제가 제 아내 간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 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간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뱀을 제가 뱀을 사랑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뱀을 제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하나님은 아마 거기에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래 이것들아 정신 차리자 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혼은 났겠죠. 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제가 손을 들어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피의 약속이 근거로 비로소 이 세상이 창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야. 근데 이 말세에 그분이 왜 나왔는지 알아? 그분의 약속, 너희들 사고친 거 수습하려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2절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하나 탁 튀어나와요. 그게 바로 그냥 이 모든 세계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계 우주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헬라어로 뭘 떠올리면 코스모스 이걸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태양계나 뭐 지구 같은 공간을 떠올리는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우주 공간을 뜻하는 헬라어 이 코스모스를 쓰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제가 예전에 아이온 2라는 그 게임에 미쳐서 며칠 동안 막 미친 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그거였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원이 거기였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 아이온이라는 뜻이 진짜 재미난 게 이것은 공간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면 공간이잖아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시대, 시간, 역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2절 하반절의 원어의 진짜 의미를 삼면서 우리가 2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뜻일 거예요.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시간과 시대와 역사가 비로소 창조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단순하게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바다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시간 자체를 허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 자체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기에 구약의 시대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는 오직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피 묻은 그 소나기 위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 사실 불안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매일매일 불안해 하잖아요. 내일 당장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1년 뒤 내 건강 어떻게 될지, 뭐 할지 두려워서 맨날 밤잠 설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도 이런 것들이 두렵거든요. 저라고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용가리 통뼈는 어떤 뼈가 갑자기 용가리 통뼈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뼈인지는 모르겠지만, 용가리 보신 분 없죠? 용가리 통뼈는 아무튼 되게 굵은 뼈가 용가리 통뼈겠죠? 제가 무슨 제가 뭐 그런 통뼈라고 제가 뭐 한답시고 저는 뭐 불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구나. 왜? 내가 지금 찢어지게 아팠던 과거의 시간, 고통스럽고 답답했던 오늘의 시간,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두려운 내일의 시간까지, 그 모든 시간이 이 아이온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모든 시간에 진짜 주인이라는 것이 느껴지니, 이해가 되니 제가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건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이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속으로 그래요. 빵 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저는 죽음을 두려워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린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단이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 무슨 헛짓을 하는 거냐면은 딱 하나예요. 사단은 지금 그 필살기로 죽음을 끼워 넣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무서워해. 그럼 사단은 헛짓한 거죠. 고로 우리는 죽음을 안 무서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그 이상의 기쁨을 알고 있는 거죠. 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쁨.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또한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피튀는 싸움을 했어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했던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만유에 비하면 정말 먼지만도 못한 좁쌀 한 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그 옛날의 그림자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즉 세상의 재물도 되고 성공도 되고 눈에 보이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참 우리는 영적 진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거 다 완성하였고 우주와 시간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감사한 게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아멘. 우리 힘으로 아무리 칼에 들고 쟁취하는 우리가 해봐야 불완전한 가나안 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완전하게 이겨놓은 땅, 그 우주적 기업, 그것이 우리 예수님 덕분에 너희들이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는 우리 유아 집사님이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지내면은 오빠? 저는 형? 왜 아니 우리 공동 상속자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 오빠 이러고 다니면 안 되고 큰일 나요. 저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장자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양자가 그때 당시에는 똑같은 배분을 받거든요. 고로 우리는 뭐다?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하실 때 예수 오빠 이러시면 큰일 나요. 예수 형님 큰형님 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는 거저 상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은, 혹시 경제적 위기 때문에 내일 진짜 캄캄하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 왼수 바가지 같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갖고 내 마음 진짜 힘들고 한다라면은, 내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서 기도 더 빡세게 해서 현금 많이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율법적인 칼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은사적 이런 것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천국 제대로 찾아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거지, 그게 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지도를 다시 작성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지도를 다시 만들어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완성된 말씀 안에서, 지도 안에서 뭐 하라고? 똑바로 가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그런 은사적인 거에 막 매여서 막 해갖고 뭐 금이 떨어지니 뭐가 떨어지니, 그런 것에 눈을 뺏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눈을 뺏어야 되는, 우리가 눈을 둬야 되는 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야? 내 과거와 현재 미래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복음에 저는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제발 복음 안에 한번 푹 담가 보시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 안에 내 몸을 진짜 푹 한번 담가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저라고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 만약에 진짜 저도 이제 몇 번 막 이제 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제가 예전에 진짜 이건 제가 이런 간증 안 하는데, 제가 오죽하면 예전에 있다가 막 예배를 듣다가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씨. 지금 전화하면 애들 지금 좀 놀고 있겠다. 나가야 되겠다. 기도 시간에 나가야지. 그러고 있다가 일어나는데 진짜 정말로 진짜 벼락같이 앉아. 저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뭐라는 거야 빙신이, 뭐라는 거야. 지 혼자 또 쇼하고 있네. 저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앉으라고.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어요. 너무나도 크게. 그래서 제가 그때 원래는 그때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빨리 술 마시려고 했었거든요. 여기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그날 그렇게 앉았어요. 재미난 거 알려줄까요? 그렇게 앉은 다음에 기도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뭐야,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기는 너무 싫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약속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앉아. 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딱 기도를 했던 거 뭐냐면, 주님 저한테 제 편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겠죠. 그날 우리 사모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사모님이 왔다라는 게, 사모님이 나 이 교회 다녀야지 온 게 아니라, 갑자기 그날 저 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다 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결혼하는 거 알지? 뭐야? 그래 뭐 해주지 뭐. 저도 막 그렇게 저도 막 저도 그래요. 저도 장풍 좀 쏘면 좋겠어요. 근데 뭐 넘어가 와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케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냥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내 눈에서 레이저 안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한테 계속 성경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올라오면서도 제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오죽했으면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해도 되나요? 주님? 저도 아직 그렇게 못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부탁을 드려요. 한번 복음에 몸을 풍덩 한번 담가 보세요. 풍덩 한번 담가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만족. 제가 지난주에 자족이란 걸 얘기했잖아요. 만족이 된대요. 자족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기도원에 이제 제가 지난번 그 집회 때였나요? 갔더니만 우리 목사님 그래도 아니요. 원로 목사님 원장 목사님이 또 아드님이시고 영력이 흘러서 제가 그때 그러면서 저는 마귀 보기 싫어요. 저 얼마나 무서울 거야. 거기 눈이 막 째려보고 있으면 됐다고. 저는 이것만 봐도 무서워요. 말씀만 봐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살아가기 위하여서 더 보게 되고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저를 향한 그 사랑, 그게 더욱더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제 인생의 시간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잠깐 제 자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 주변에서도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한테 저 항상 얘기해요. 니보단 내가 행복할 거야. 난 그거 하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네가 백날 아우디 끌고 벤츠 끌고 내가 카니발 끌고 다니 너 뭐라고 해봐라. 안 쫄아. 내 차 15만 됐다고 뭐라고 해봐라. 난 안 쫄아.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냥 네 계속 아우디 끌고 다녀라. 아우디는 2구 사라. 2구 사라. 예전에도 몇 명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 썩어 빠져 버릴 썩어질 가나안 땅에 그렇게 목매고 살고 있는 친구들. 물론 그 친구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집사람 공부하는 게 생겨갖고 영상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찾다가 이제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집사님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그렇게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요 제 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가끔가다 술 처먹고 안수 집사라는 게 전화 와서 내가 그때 말해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편이 한 명 한 명 생기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제 편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이지. 아멘. 그렇게 우리가 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만유의 상속자이자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제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복되고 위대한 그 복 다 받으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그 설교 하셨잖아요. 받았잖아요. 뭘 그렇게 달랐어? 그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작은 세상을 넘어서 온 우주와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만유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하려 아둥바둥거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의 시간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들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통치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사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고 이 벅찬 복음,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영혼 온전하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팠던 과거도 고단한 현재도 두려운 미래의 시간까지도 모두 주님의 피 묻은 손 안에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남은 목금토 주일까지 주님 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